이게 무슨 뜻일까? 감루를 담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감루라는 건 깨달음, 불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본래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독한 꿀이 담겨져 있었어요. 독한 꿀은 오용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속세에 살면서 오용락 속에 살잖아요. 그 오용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할 수 없어요. 끓는 물에 재와 향을 섞어서 그 그릇이,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 이건 재와 향은 이제 세제라고 보면 되겠죠. 하이타이 같은 거, 그렇게 락스 같은 거. 그릇에 락스하면 좀 그렇죠. 그릇에 퐁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강력한 이제 세제로 깨끗하게 제거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원상태로 돌아갔으니까 감로를 담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수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오용락에 담겨져 있다. 본래 깨끗한데 오용락에 담겨져 있고, 절에 왔으니 오용락을 버려야겠다 해서 꿀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꿀을 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갈등이 막 생기죠. 절에 오면 스님이 버리라 하니까 버려야겠구나 하지만 절집을 나가는 순간 아까운데 아니 꿀 더 맛있어야 되는데 라고 그러고 있는 건데, 발심을 한다면 버리게 되는데요. 그냥 안 버려지는 거야. 버리고 나서도 이게 이 찌꺼기가 남아서 이 꿀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씻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참선이나 연불이 그런 게 모두 다 방편이잖아요. 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백으로 만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로를 담는다고 그랬죠. 이 8번의 수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점진적인 것을 점진적인 순서로 닦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닦고 입김이 돛 닦는데 방해되지 않은 근본을 제거하고, 둘째는 참된 수행이 그 정성을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더욱 정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첫째는 하고 둘째는 의외로 쉬워요. 내용을 보면 능언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오신채 안 먹으면 돼. 아주 쉽죠. 할 수 있어요, 오신채. 안 먹는 거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이게 딱 그 참된 수행이라고 하는데, 불살생과 불음욕을 하면, 불음을 하면 돼. 불살생. 생명을 살상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라. 이성을 생각하지 말라. 여자 보기를, 남자 보기를 뭐 보듯 하라? 돌이 아니에요. 독사 보듯이 하는 거예요. 독사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돌은 무섭지 않잖아요. 그냥 가까이도 둘 수 있고, 뭐 멀리도 둘 수 있고, 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독사는 피하는 거잖아요. 잡을 거예요? 독사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은 독사다. 그 여성들은 남성 보기를 독사 보듯이 보고, 남성은 여성 보기를 독사 보듯이 보는 게 두 번째 수행이에요. 의외로 이제 그 머릿속에 이해가 팍팍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하기 아주 쉬우니까. 오신채 안 먹으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기 안 먹고, 이제 이성 가까이 안 하고, 아니, 이성을 가까이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증오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 독사 피하듯이 한다라는 거죠. 능언경의 수행은 좀 철저하게, 초점이 이제 정말 발심해서 나 수행을 간절히 수행에 전념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적절한 가르침이에요. 법화경은 그 경지를 좀 뛰어넘는 사람들, 화광동진이라고 해서, 왜 우리 그 시부도 보면 소 발자국을 보고 소를 막 다스리잖아요.
소 발자국을 보고 소를 따라다니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막 다스리는 이 상태의 경전이 능엄경이라면, 법화경은 소가 다 하얗게 변했어. 이제 다스릴 대로 다스려서 다시 돌아가는, 세속으로 돌아가는. 아직 공예는 못 이룰 수도 있고요. 공예 이르러야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 시부도에 보면 동그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전수수에서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죠. 대승불교는 세속으로 공에 이르지 않아도 세속으로 돌아가서 공을 함께 이제 닦아 나가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공을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게 대승불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이 화광동질에서 입전수수에서 시내에 가서 같이 함께 수행을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정진하는 그런 분위기가 법화경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능엄경은 좀 세요. 오신채도 먹지 말아야 되고, 출제가자를 막론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기도 입에 안 대고 또 이성도 입에 안 대고. 그래서 능엄경을 수행하는 제가자들은 따로 자요. 방을 따로 쓰고, 손도 안 잡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다고요. 그런다고요. 능엄경 수행 좀 철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논쟁은 많아요. 그 논쟁은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능엄경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논쟁을 해보자고요.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 문제는, 술이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은 능엄경의 철저한 계율 중에 하나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능엄경을 수행한다면. 근데 세 번째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 번째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이해도 잘 안 돼. 이해도 잘 안 돼. 245페이지 두 번째 줄 볼까요? 어떤 것을 현재 업장이라는가 하면, 아나나 이렇게 깨끗하게 그 많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음욕이 없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닦아서 마음의 탐욕과 음욕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밖의 6가지 대상인 물질의 대다수가 흘러 빠지지 않게 되리니, 흘러 빠지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근원으로 돌려 스스로 돌아가게 된다. 밖으로 빠져나간다. 라는 것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쉽게 풀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그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상에 마음이 빼앗겨. 자, 보이는 대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보고 싶던 이성을 보거나 물건을 보거나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홀딱 빠지게 되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보기 싫은 걸 볼 때도 마음이 확 빠져요. 심하게 누군가가 막 너를 때리는 걸 보면, 너무 많은 심한 폭행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징그러운 모습을 또 보게 되거나 하는 것도 내가 그걸 보면 심란해지죠. 보면 심란해지는 거, 이렇게 혹해서 심란해지기도 하고 역해서 심란해지기도 해요. 그런 게 모두 다 내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죠. 귀로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혹하니, 이것도 혹해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지만, 욕하는 걸 들으면, 이렇게 무슨 새끼라든지, 이런 욕하는 걸 들었거나, 또, 인격적인 모욕 같은 거, 무시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이 막 받치잖아요? 역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맛도 마찬가지죠. 혀로 맛을 보는 것도 달달하니 내가 정말 맛보고 싶었던 평양냉면이야. 그러면 이게 평양냉면이 맛있네 이러면서 또 먹고 혹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건 너무 쓰고 짜고 싫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냄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하기도 하고 역하기도 하고 또 약간 무덤덤한 것도 있고,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체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잘생기고 이쁜 누군가가 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막 뭐가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별로 밥 마신 사람이 나를 딱 건드리면 아이 짜증나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혹하거나 역하거나, 이제 바람도 산들산들 좋은 바람이 나한테 지나가면 상당히 이렇게 참 좋네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좀 으시시한 역한 이런 으시시한 바람이 슉 지나가면 뭔가 소름 돋듯이 딱 이런 것도 역시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마음이 모두 다 외부의 대상으로 휩쓸리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내면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이제 돌이켜 보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이제 무상이고 고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고, 사마타는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파사나도 사마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상이고 고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안 빠져나가,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이 들리고 보이는데 안 해야지 라면서 눈 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라면 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유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고고무상한 거다. 아무리 이쁜 여자도 늙으면 다 쭈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안에 피고름이 흐르고, 만나봐야 이거 골치 아프고 괴롭고 이거 그냥 보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괴로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빨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결국은 사마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휩쓸려가지 않고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제 참선, 연불.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왜 하냐면, 나무나 다나다라 이걸 왜 하냐면 바로 마음을 휩쓸려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혼비백산이란 말이죠. 혼비백산은 놀랐을 때 쓰는 말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놀랐을 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늘 혼비백산해요.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혼비백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거나 보거나 듣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 나가니까 늘 혼비백산한 상태죠.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나가지 않게 하니, 여기서는 대다수 흘러빠지지 않게 되리니,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근원을 돌려 스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우리가 사마타가 되면 장점이 이거예요. 연불을 하면, 참선을 하면 뭐가 좋냐? 그게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6개의 감각기관에 해서, 그 밑에 몇 줄 더 내려가면, 시방의 국토가 맑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듯 한다. 이것이 명상의 효과. 이것이 내가 내면을 돌이켜 봐서 밖에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느낌이 바로 이거죠. 시방의 국토가 밝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듯해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오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크게 편안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 대상이 이제 반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나, 흘러 빠져나간다라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반연한다라는 것은 인연보다 조금 한 차원 더 나갔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하고 나랑 인연이 됐어요. 인연은 어디나 돼, 우리가. 근데 반연까지 나아가려면 마음이 쓰여지는 거죠, 이제. 생각이 나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아. 서로 인연이 됐으니까. 두 번째 화살은 거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전화번호 주세요. 첫 번째 화살은 그럴 수 있어. 뭐 누구나 다 이해되니까. 두 번째는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받으면 세 번째 화살 전화 주시해서 우리 어디서 밥 좀 먹읍시다. 이제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연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휩쓸려 나가는 거죠. 누가 이제 이렇게 투자 설명회를 해. 스님이 앞에서 이제 이번에 주식 삼성 이것은 어떻고 현대 이것은 어떻고 그 중에 이번에는 이 기아가 오를 거야. 딱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TV 들어보니까 이제 이상한 스님이 나와서 그런 것까지 얘기해. 시청하면 들을 수 있는데 거기 그걸 기아 주식을 사면 오른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그럴까 해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또 해봐. 이제 어쩌 나름대로 고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차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저녁 바로 송금 딱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언제 오르나, 언제 내리나, 언제 오르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그 주식에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인연이 반연이 깊어져서 휩쓸리게 되는 거죠.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뒷집 땅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좀 시간 지나면 2배 오를 거예요. 라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혹해서 이제 정말 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든 모두 다 내 마음이 휩쓸려서 쏠려 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 반연이라고 그래요. 반연하지 않으면 그럼 6개의 감각기관은 상대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반연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머무르지 않고 금강경의 말씀 응무족이 생기시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상대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로 이어져서 반연이 돼서 역시 마음이 그쪽으로 휩쓸린다는 거죠. 전이라게 하면 6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아니해서 그래서 시방의 국도가 밝고 깨끗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듯하며 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일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돈이 꽁돈이 1,000만 원이 딱 입금이 돼. 행복하죠. 나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오래 갈 것 같아도. 경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아주 가볍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거는 마음이 이제 솜털처럼 가벼워져서 왠지 날아갈 듯한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선정의 효과예요. 집중의 효과. 계속해서 선정을 유지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맑은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편안함, 고요함, 선정, 그것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아직 못 봐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크게 맛보진 않았지만 그게 좋은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가야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에 나타나서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이로부터 점점 닦아서 가는 곳마다 행동을 일으켜서 성인의 위치에 편안히 서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자가 돼. 성자. 이름만 큰 스님이 아니라 진짜 큰 스님이 되는 거죠. 진짜 큰 스님은 여러분들도 다 될 수가 있죠. 큰 스승이라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절에 오래 살았다고 큰 스승인 건 아니죠. 큰 스승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강의 중에 자꾸 피디수첩 사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미안해서 내가 도둑놈이 제발저리다고 자꾸 미안해서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
공부하는 제가불자로서 진과 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살면서 어떤 스님이라도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10대에 출가해서 20대 초반에 출가해서 한국 불교는 이렇게 선불교고 계율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한때는 일제시대 때 결혼까지 한 문화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젊은 혈기에 내가 그런 것들도 넘어설 수 있지 않아? 난 이성을 넘어설 수 있어. 나는 술도 곡차도 넘어설 수 있어. 수행에 무슨 그런 게 장애돼? 이게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같은 것이 발동되기가 딱 좋은 게 20대 이런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스승을 잘 만나면 스승이 그런 혈기를 공부에다 써라고 이렇게 하면 잘 이끌어주면 좋은데, 그런 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혈기를 실제로 도전을 해보게 돼서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막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국 불교의 장점은 뭐냐면 다시 또 언제든지 수행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생 그러면 안 되겠죠. 평생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평생 그걸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한 번 해서, 몇 번 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수행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다져져서 더 튼튼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인이 바뀌어서 습기가 돼서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양심까지도 버려져서 누가 지적을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꼬리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설사 정말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해도 한국 불교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피주점 1탄, 2탄의 문제는 그 스님들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한국 불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본인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자라고 운동을 벌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출가자의 삶도 위태롭지만 사실 제가자의 삶은 더 위태로워요. 아까 스님들하고 저녁 공양을 하는데, 저녁 공양을 하는 집에 보살님이 절에서 공양주도 하고,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 아는 이제 불교적인 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절에 안 가신대. 부처님 밉대, 이제. 그 이유가 아들이 돌아가셨대요. 얼마 안 됐는가 봐요. 몇 년 안 됐는가 봐요. 자기가 공을 평생에 이렇게 절에 가면 늘 아들 거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면 초도 아들 거 올리고 인등도 아들, 연등도 아들 거 올리고 기도는 다 아들 거를 다 많이 올렸는데, 아들이 나보다 훨씬 빨리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 보살님이 아무리 신심이 있어도 부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지어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옆에서 그 보살님이 계속 이렇게 그 마음에 한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육형제인데요. 이렇게 내가 출가하고 나서 부모님이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한 집에 누가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이 난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대요. 근데 몇 년 안 있어서 장남이 죽었대요.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아들이 출가해서 저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얘가 죽었나? 이제, 그러니까 본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평생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 스님을 찾아서 몇 방이나 왔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집으로 속퇴를 하라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고. 몇 번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어머님이 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생각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아들이 출가했으니 그 큰아들이 그나마 거기 큰아들 하나로서 그렇지, 어쩌면은 이제 다 이렇게 둘이나 셋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스님이 출가해서 많이 막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살다 보면 우리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죠. 지금이라도 가다가 접촉사고를 나거나 큰 사고를 나서 내가 불구가 됐거나 죽게 될 수 있는 일이 이웃에서 직접 많이 벌어지니까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지적장애나 뇌성마비나. 그러면 업이 두터워서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내 아들, 딸이 그런 장애를 가진 걸까? 어떤 남성이 결혼했는데 몇 년 지나서 결혼한 배우자가 죽었어.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를 잡아먹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나? 거꾸로 여자가 살고 남자가 죽었어. 그럼 남자 잡아먹는 사주인가?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뒤에서 해요. 그런 말을.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 남편을 잃은 거, 부인을 잃은 것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것도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스스로를 그런 말들 하도 만연해 있으니까 본인도 알아. 나 때문에 그랬나? 이러면 이게 2차 살인, 3차 살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롭게 되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태어나면 일단은 뭐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까지 뭐 더 많은 시간을 그 아이에게 막 인생이 망가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업장이 두터워서 정말 그런 걸까?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업장이 두터워요. 업장이 안 두터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업장이 언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지금 멀쩡하지만 전생에는 내가 비명행사 객사에서 떨어져 죽거나 물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했었을 거라고요. 지금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일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업장이 두터우니까. 업장이 안 두터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업장이 두터워요. 근데 이 업이 드러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옆에 누군가가 사고로 죽거나 장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나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업장이 두텁다는 식으로 뭘 잡아먹는 사주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인연법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일생을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데도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걸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죠. 이렇게 이 배우자로 있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할 때도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이제 그래. 어떤 보살님은 딸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암에 걸렸대. 여성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그런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 엄마가 더 힘들어해.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엄마는 죽을 상이에요.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암에 걸렸나? 이런 자책감이 착한 사람, 착한 증후군이에요. 착한 것도 병이야, 이게.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라고.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거대한 원력하고 다르게 내 주변에 피해받는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 죽거나 병들거나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한 번씩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많고 나 자신도 그런 말에 오염돼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암 걸린 따님이 그러는데 그 병원비 부담되지 않느냐 했더니 병원비가 많이 안 든대요. 병원비 자체는 많이 나오는데 중증 뭐라면서 거기에 5%만 내면 된대. 교통비가 많이 든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교통비가 많이 든대. 이거는 뭔가요?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서 그래. 저 의료보험비 정말 많이 내요. 의료보험비를 전국 국민들이 다 많이 내니까 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골고루 잘 쓰여지면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더 써서 이 어렵고 힘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우리 극장 같은 데도 가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극장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예술회관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다 그래요. 버스도 탈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타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만들려면 이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일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반신불수고 내가 당장 눈이 안 보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좋죠. 근데 그거는 내 가족 중에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사고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만 내가 나랑 관계없으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절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공공시설에 있다 보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성격이 독특하니 이제 병적인 수준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앞뒤가 다르고 말이 이렇게 진실하지 않고 맨날 하는 게 거짓말이고 좀 보면 좀 비호감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옆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절에 다니는 것도 오래 다니는 게 어려운 게 스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그 암초를 만나게 되거든요. 상처를 받고 이제 필요 없다 가버려. 이제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 데 부처님 없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역시 이제 우리 이 암초 같은 그런 분들은 사실 절 같은 데서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 마더스 병원 가게 돼요. 마더스 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중독자도 있지만 신경 정신과도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그 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면. 근데 우리 이런 사찰 같은 공공시설에서 암초 같은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힘들어도 몇몇 사람들은 상처받겠지,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 어디 가서도 다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껴안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암초 같은 사람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최악의 극악의 상태까지는 안 이를 수가 있고 더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공공 장소에서 복지를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중에 누군가 문제가 암초가 여기 누구 있을까? 누구 있을 거야 분명히. 암초 있어도 너무 그것이 스님은 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이지 왜 놔두냐고 그 사람 보내든지 솎아내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키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시켜서 될 일은 아니고요. 잔소리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견뎌야 될 일들이죠. 견디고 하면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겠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